오늘도 저의 찬송 받기를 기뻐하신 주님, 주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길이 오늘도 거칠고 험할지라도 주님 손잡았고 주님 업혀서 주님 인도 따라 오늘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저희들은 방황하며 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고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아멘. 한나의 삶, 한나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1장에요. 한나가 예배했다는 말을 이렇게 자세히 찾아보면 7번이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요. 3절에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로 올라갔다, 그런 말이 있죠. 3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드리러 갔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또 9절에도 여호와의 전에 앉아있다라 예배드리러 갔다는 거죠. 그리고 또 15절에도 보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온 집이 예배 드리러 매년제와 선언제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온전히 예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실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끌어다가 유용하게 쓰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요.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에요. 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당하게 유용하게 들어 써가지고 그렇게 써먹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나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을 옆에 두고 있다가 마치 비서를 쓰듯이 필요하면 불러다가 들어 쓰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 옆에 좀 잠깐 계세요. 하나님을 뒷방 늙은이처럼 옆에다 주일날만 와서 데리고 와서 교회당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삶은 전적인 예배의 삶이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삶 자체다. 그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오늘도 성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막 듣습니다. 우리 안에 번잡하고 복잡한 소리에 막 이렇게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악적인 본성을 갖고 있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게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막 부지불식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벌써 저 사람과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을 공격하거나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에서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멀리 두는 거예요. 변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끄러운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가장 쉬운 일만 편리한 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투에 가서 훈련소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받아야 전투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있고 나라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원리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끄러운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가장 쉬운 일에만 몰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변부에 머무르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하나님이 주변부에 머무르고 계신 게 아니고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이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한마디로 아까 제가 1장에 대해서 한 7번이나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의 삶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나의 삶에는 예배가 그의 중심에 있었다. 오늘도 보면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지금 간절히 기도했죠. 서원 기도했죠. 탄원의 기도를 했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린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리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를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한나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어요. 원래 한나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인데 진짜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밤낮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자신이 막 마음에 혼돈이 일어나고 세상에 너무 그런 일이 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나의 삶의 전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나가 평생 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삶을 살아니까 아들이 그 모습을 어머니 그 모습을 봤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무슨 폼으로 적당하게 폼으로 한 게 아니고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늦게 신학을 공부했지만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여태까지 새벽 기도를 질병 때문에 아니면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 때문에 무슨 휴가라든지 그런 일 이외에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배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가 뭐와 관련이 있냐 하면 여러분 거기 예배의 삶과 관계 있는 거 19절에 나타납니다.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그러니까 예배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예배와 자기 가정의 삶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집에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 뭐라 그랬어요? 동침하면, 이 동침한다는 말이 이 여러 가지 쓰임이 있는데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야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생각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았다. 주님, 제가 남자를 모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천사에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나는 그때 모른다 할 때 그 안다 모른다 할 때 그 야다라는 말을 써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 사이에 가면 동침한다는 뜻이 돼요. 그 부부가 멀찌감치 있으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압니다, 그러면 그게 됩니까?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면 한 침대에서 같이 자잖아요. 이게 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와 부부 생활은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게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피폐합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막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심에 가면 뭐가 있냐면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의 삶의 중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되고 내 배우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 배우자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내가 좋아하고 안 하고 좋아 그런 것보다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주신 배우자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동침한다, 야다라는 거예요. 안다는 뜻이거든요.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동침한다는 말,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동침함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remember예요. remember.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생각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히브리 말에는 동사가 중요해요. 여기에 지금 동침한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말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삶과 부부의 삶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신앙의 영성이 막 거룩한 영적인 일에 이런데 매달려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냥 거칠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막 격식 차리고 예의 차리고 막 그래가지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고 뭐 여러분 그건 부부 생활이 아닙니다. 부부 생활은 부부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 그렇게 건강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니까
그동안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한나하고 엘가나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엘가나와 부부가 살아가니까 부부 사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로 인해 가지고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다는 말은 창세기 이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땅에 있는 생명체를 멸하셨잖아요. 근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다. 생각했단 말이라고요. 이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둘이 동침했다고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여 주셨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정으로 들어가면 부부 생활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0장 22절 보면 자기 언니 레아는 막 그냥 야곱이 침실만 들어가면 애가 척척척척 태어나는데 라헬은 남편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아기 안 태어나는 거예요. 왜 언니한테는 태어나고 왜 나한테는 아기 안 태어나고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그러면서 막 투정을 막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네한테 애 안 주는데 왜 나한테 자꾸 그러냐. 네가 온전히 예배의 삶을 좀 살아봐라.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생각하시니까 임신이 된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본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의 삶에는 뭐가 생각했냐면요. 부부 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 생활이 건강해야 돼요. 이게 야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신 바가 되면 새로운 창조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 한나의 가정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의 삶을 살아들였던가.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놀라운 구원의 신앙의 행위다. 여러분 이 성경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이 사무엘서의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시대였었어요. 가정이 막 해체돼가는, 오늘날 말하면 가정이 막 해체되고 막 부부생활이 엉망이 되고 그냥 편할 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예배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한나가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시간,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어저께 우리가 잠깐 살펴봤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예배하는 삶이 되니까 이 사람의 가정상황도 그렇게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퀄리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삶에 여기 가도 가정생활에 가도 하고 직장생활에 다 똑같은 거예요. 삶이 제대로 갇혀있지 않고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않고 인격적으로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여기 가서도 탈나고 저기 가서도 탈나는 거예요. 제대로 인격적으로 사랑 많이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고 관계에서 그런 게 그거는 다 어릴 때 인격적으로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거와 너무너무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 그 다음에 보면 한나의 자녀 양육이 나와요. 자녀 양육이 나와요.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가 되어서 임신했다 그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임신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태르문을 닫으셔서 그런 것 같다고 1장에 말했잖아요. 두 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예요. 임신하게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샤무엘, 샤무란 말은 하나님께 구한다는 뜻이고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셨다. 들어주셨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21절부터 내용은 뭐냐면 남편은 매년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갑니다. 매년제 소원제를 드리.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안 올라가요.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내가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만 그대의 소견에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 여기 기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를 젖대려면 얼마나 보통 시간이 걸립니까? 한 3년? 보통 그냥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그냥 엄마 젖만 먹고 자라면 한 3살, 4살까지 젖 먹잖아요. 제가 4살까지 젖 먹었대요. 우리 동생이 저하고 바로 밑에 동생하고 4살 터울인데 엄마가 저 기억이 나요. 자꾸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 우리 고모가 자꾸 나를 떨어뜨려 놓으려 엄마랑 떨어뜨려 놓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옆에 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태어날 때가 돼서 그래 지금 어렴풋하게 4살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 고모들이나 이야기하면 네가 4살 때까지 젖 먹었다. 그 엄마 젖 달라고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일, 즉 부부 생활을 통하는 신앙생활, 부부 생활은 영성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부 생활이 잘 안 되면요, 부부의 갈등이 생기면요, 신앙생활이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그게 안 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생활이 건강해야 여러분 영성생활이 건강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말이에요. 예배의 삶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꼭 주일날 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한나에는 사는 예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게 예배예요. 제 큰딸이 지금 애 양육하느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온 삶을 다 바쳐 애기를 한테 다 바쳐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키웠던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애를 위해서 헌신해요. 그래서 한 3살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엄마 품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새 저희들이 유학생활 한다고 가가지고 우리 둘째 애가 태어나가지고 돌이 되기 전에 그 킨더 크리페라고 그 독일 아주 깐난 애들 봐주는데 거기 막혔어요. 그런 독일 사람들 애들 많이 그렇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둘째 애를 그렇게 키웠는데 우리 애는 도저히 적응을 못해요. 그걸 갖다 맡기면 걔네들은 한 100일? 우리가 100일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제가 독일에 애를 데리고 왔는데 어느 6개월 정도 지나서 애기를 아내도 공부를 해야 되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맡겼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 방식하고 우리 교육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요 딱 젖병을 딱 주고 네가 빨아먹든 말든 지금 빨아먹어야 돼. 그거 딱 주고 그다음에 하고 똥 누는 것도 우리는 똥을 넣나 안 넣나 오줌을 넣나 안 넣나 그래서 만날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 딱 시간 정해놓고 그다음에 누든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얼마 지나고 와서 안 먹으면 그다음에 그만 치워버려요. 그래 애가 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가면 애가 만날 눈물이 만날 흘러가지고 그러고 그냥 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우유도 제대로 못 먹고 똥을 쌌는데 똥도 제대로 안 닦아주고 그 일을 맨날 가서 보니까 마음이 처절해가지고 도저히 애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내외가 생각하다가 둘째를 한국에 우리 어머니한테 맡겼어요. 한 1년 이상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인격 형성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동안에는요, 같이 있을 때는 그 언니가, 큰애가 작은 애한테 그렇게 또 좋은 과의 관계를 유지해요. 근데 동생을 한 1년 동안 떨어뜨리고 나고 나니까 언니가 이제 지가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 한 거예요. 그래 다시 그래도 한 1년 지나다가 동생이 왔어요.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유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는 무조건 힘들든 어떻든 내가 키워야 된다. 누구한테 맡겨놓으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스킨십이나 인기 사랑의 관계가 많이 멀어진 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근데 그게 평생 동안 갑니다. 평생 동안 가요. 여러분 오늘 한나를 보면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는데 정성을 기울입니다. 젖대기까지 양육해요. 남편 엘가나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내 한나는 자기 자녀를 키우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기 학교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일들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젖대기까지의 신앙 거기에 애들이 무의식과 삶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아드리고 교회의 삶을 살아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드리는데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수천 번 수만 번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예배 드리고는 삶을 사는 우리 아빠가 예배의 삶을 사는구나. 모세가 모세 엄마가 젖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계속 양육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나중에 커가지고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교육은 세상 교육받고 세상은 애국 교육받고 멋진 최신 엘리트 교육 다 받았는데 마음속에 어떻게 정서는 어떻게 해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 들어주셔서 구원시켜 줄 거다.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삶이 그런 거예요. 아들 양육하면서 여러분 그의 4살 때까지 무조건 그렇게 양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양육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세교가 들어오면 금방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교가 들어오는 걸 교구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제대로 양육 안 되는 거예요. 양육해가지고 몇 주 가지고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양육까지. 그 다음에 이게 좀 되면 양육이 돼서 그 다음에 되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방임을 해놓으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집에 그 서울에 살 때 그 진돗개 순종이 한 마리 저희 집에 갖다 줬는데 그 집 주인이 말이에요. 이게 진돗개 순종입니다. 그래서 족보까지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이 개는 3개월 이전에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냥 키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 멋대로 해요. 반드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양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어머니가 애 젖을 먹이면서 양육을 한 거예요. 내가 너를 기도로 낳았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야. 계속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육기관들이 이런 양육의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한가하고 안 하고는 천양지 차이예요. 자, 아직 아이가 24절에 보면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보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직 아이가 어렸습니다. 젖되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엘리야한테 가서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26절에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하라. 샤무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주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에 성공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의 삶은 교회 안에서 막 거룩한 영적인 이런 것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삶이 가정에서도 비롯돼야 된다. 그 가정의 부부생활 그리고 특별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이 난무한 도덕적, 윤리적, 종교적, 사회적 모든 것이 혼미한 세상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엘가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심전력하며 애를 키웠더니 그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예배가 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억된 바가 되어서 부부 사이에 동침함으로 새 생명을 주신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성택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구한 바를 허락해 주셨다고 이렇게 주의 종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억된 바가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바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고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 사무엘은 평생 그 이야기를 듣고 늘 어머니가 젖을 먹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주님의 젖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며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슴이 더 주님과 밀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학문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살아가는 위해서는 다 투자하면서 자녀들을 올바로 예배한 일에 우리가 얼마나 게을리했고 무관심했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예배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버리고 나면 우리가 투자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기 학교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주님, 아기 학교를 통해서 부모님들 마음속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교회 안에 데려오면 가슴으로 안고 쓸어 안고 그들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예배가 절절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이르기까지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결혼하고 직장 생활하는 일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는, 하나님의 기억된 바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관해서는 우리가 no,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가정이 건강하게 하시고 부부 생활과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치료를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 또 수술 또 기다리는 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회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이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이로 인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방하려고 합니다. 주님 가정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일로 꽉 닫혔던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의 정을 마음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이 온전히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생업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예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